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에 있어서 제목을 정하는데 세 가지나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의 공통점. 둘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된 소원을 이루게 하는 통로. 그리고 하나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 세 가지 제목 중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두 번째 제목은 너무 길어서 주보에 안 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평안을 내게 주노라로 하려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 중에 일부만 들어간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의 소원과 우리 소원의 공통점이라는 제목으로 주보에 실었었습니다. 지금 출력이 되진 않았지만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교회. 교회요? 제가 경험상 아니던데요. 교회에 싸움도 많고요. 시기 질투도 많고요. 아주 교회가 고요한 거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혼자 기도할 때는요, 마귀가 또 왜 이렇게 역사하는지 그거 쫓아내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고요하고 조용하고 맑고 이거 잘 아닌 것 같아요. 뭘까요? 수수께끼예요. 이거 마치면 지성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학생들한테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교육을 수료하신 분은 이 사인을 해주세요. 지성 상품권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도 안 해요, 잘. 젖먹이 어린아이의 눈. 참 고요하고 맑지 않나요? 근데 이 젖먹이 어린아이의 눈도요, 지가 배고프면요 막 동공이 흔들리면서 젖달라고 하는 그 욕구가 눈 안에 그대로 서려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눈인데요, Eye of Typhoon 무슨 뜻인지 아시죠? 태풍이. 그렇죠. 태풍의 눈. 그 태풍의 눈은요, 세상에서 가장 하늘이 맑고 바람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 거리가 수십 킬로에 달한다고 해요. 근데요, 여러분, 그 태풍의 눈이 항상 한 자리에 있을까요? 아니죠. 태풍이 계속 움직이는데 어떻게 한 자리에 있겠어요? 자꾸 움직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가장 맑고 고요한 상태가 바로 태풍의 중심, 태풍의 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풍의 눈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고요하고 단정하고 경건하고 맑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주변 환경에 따라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왜요? 사람들은 주변을 보기 때문에, 주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서 그 태풍이 어때요? 태풍이 한번 오면 완전히 공포와 파괴로 주변이 초토화되잖아요. 그런데 그 태풍의 눈 안에 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주변이 어떻게,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고요함을,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우리가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게 결국은 우리의 소원과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소망이 뭡니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하십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공통된 게 있어요.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차를 하나 멋진 거를 사면 행복해 죽겠어요.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몇 달 동안 뭐 막 행복해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진짜 좋은 걸 사면, 어떤 사람은 연봉이 높은 회사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면, 어떤 사람은 막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면, 어떤 사람은 이성하고 연애를 하면 막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된 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고통, 슬픔, 갑작스러운 사고, 분열, 갈등, 두려움, 이게 없는 걸 원하잖아요. 맞습니까? 그걸 없는 게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분열이 없고 갈등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한 이거, 고통, 슬픔, 두려움, 분열, 갈등, 이게 없는 상태를 뭐라 그래요? 평안. 평안이라고. 이 평안은요, 단어를 찾아보면요, 평강, 평화, 화평 다 비슷하게 번역돼요. 이게 다 영어로는 뭐랄까요? peace. 걱정이나 탈이 없는 상태. 화평, 화목하고 평안한 상태. 평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뭘 줬어요? 평강을 내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그 평강이 평안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그 상태가 바로 평안한 상태. 인간이 원하는 행복. 그 상태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읽은 거를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 나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대신 전해준 거겠죠. 그래서 나라는 주체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원저자가 아니라 원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원과 간청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고 권하는 바입니다. 2절,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이며 우리 구세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이 본문 3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래요. 특히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근데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면서 아주 경건하고도 근엄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비슷한 말을 3번이나 반복해요. 간구, 기원, 간청. 이게 간구는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바라래요. 그리고 기원은 간절히 바라는 걸 이루어지도록 빌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평안하도록, 어떤 사람이 행복하도록 간절히 바라고 그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청은 뭐예요? 아주 간절히 청하라는 거예요.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세요. 비슷한 단어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그만큼 빌어주라는 거예요.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게 3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좋은 일이에요. 영어로는 go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내가 원하노라 하고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신 적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보여준 나의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특히 자기 거, 자기를 위해서 뭐 달라 하는 기도,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특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 아주 좋은 것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기도를 얼마나 드리십니까? 우리 박미자 전사님은 매일 드리십니다. 아침에 9시 예배를 벌써 몇십 년 해오십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은 혼자 또 교회 나와서 드리십니다. 그 기도의 90%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매일 눈물로 기도하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라고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된 소망을 이루는 통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부활절 예배를 맞이해서 저는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소망이 되셨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 첫째는 구원. 우리가 죽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구원. 그리고 평강. 그리고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계속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을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그 차별을 철폐하셨다. 휘장이 찢어지시면서 차별을 철폐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공산주의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주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린 아이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른 채 하시면 안 됩니다. 모른 채 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그 뉴스를 볼 때마다 같이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되잖아요. 링컨이 왜 노예 해방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성경에 대통령이 선서하면서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서 노예제도가 남부에는 있었잖아요. 남부에는 농장이 많다 보니까 싼 인력이 필요했고 유럽에서 노예를 데려와서 노예를 했어요. 근데 링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건 아니다.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제도를 해방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차별이 없어져요. 이런 것들을 선물하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평강에 대해서, 평안에 대해서 집중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평안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에게서 옵니다. 평안은 어떻게 할 때 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시끄러우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마음이 시끄러우면 나를 시끄럽게 만드는 가장 주된 이유 그거에 대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용하고 경건하고
근엄한 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 peaceful and quiet lives in all godliness and holiness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엄하다는 거는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한자 이런 단어들을 잘 몰라요. 한글 단어도 잘 한글도 파괴시키고 뭐 한자는 더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언어 속에 한자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이 근엄하다는 건요. 점잖고 엄하다는 건데요. 이걸 좀 쉽게 풀이하면 언행, 말과 행동에 조심성이 있고 경거망동하지 않는다. 실수하지 않는 거예요. 가볍고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친구들을 제가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자꾸 언어가 파괴되면서 그들의 생각도 파괴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되게 가벼워요. 되게 조심성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온라인상에서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폄하하고 막 그러는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거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요. 조용한 삶을 삽니다. 저도 되게 분주했어요. 왜냐면 욕심이 많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요. 완벽하게 내가 무슨 신도 아니면서 완벽하려고 하니까 요즘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특히 연예인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완벽하려고 하는데 자신들의 스케줄은 굉장히 바쁘거든요. 거기서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니까 대중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 뭐 하나 흠이 없이 완벽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고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은요 어떻게 사는 거냐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짐 싸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만히 서 계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짐 풀고 거기서 그냥 쉬면 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아멘. 기독교인은요 템포가 느려야 돼요. 게을러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단순하다 그러잖아요. 단정하다. 단정한 삶을 살아야 돼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점잖고 엄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언행에 조심성이 있고 가볍지 않게. 근데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언어도 조심하게 돼요. 행동도 조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다시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가 내가 행복하길 원해서구나. 내가 죽어서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 그 멋진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구나. 이거를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아까 우리 찬양했던 거 한 번만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소망 소망을 내게 주노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남녀노소 차별이 없도록 휘장이 찢어지고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조차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너무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저 미얀마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코로나 때문에 가족을 잃은 자들을 위해서, 갖가지 사고로,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것을 주께서 선하다 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알았사오니 아멘.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